저도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래도 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2013년도에 한국에서 WCC 총회가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그 행사를 대비해서 사전 행사로 평화열차라는 것을 운행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르는 정말 먼 길을 기차를 운영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였고 저는 그곳에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모스크바까지 또 모스크바에서 이르크츠크 또 북경, 서울, 부산 굉장히 먼 길이었고요. 10월 6일 날 출발해서 10월 30일에 도착했으니까 상당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모스크바에서 이르크츠크까지가 기차만 딱 95시간 탔거든요. 딱 나흘을 탄 거니까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웠는데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양쪽 기차 철로가에 자작나무가 쫙 이렇게 굉장히 먼 길인데 이어져 심어져 있는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또 그 시간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2013년도 10월 20일인가가 주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시베리아 횡단 한 열차 안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건 장모님이 오늘 주민교회 공동회에 했는데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가결됐다는 그런 문자를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인데 약간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평화협정 캠페인을 또 열었어요. 국내적으로는 서명을 많이 받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코스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니까 미국 정계를 설득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여러 곳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작해서 라스베가스와 그리고 콜로라도를 거쳐서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거쳐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 길을 20여 명이 차 4대를 렌트해가지고 직접 운전하면서 미국을 횡단했거든요. 사실 미국 본토인들도 이게 어떤 로망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루 종일 가도 양쪽에 옥수수밭이 끊이지 않고 계속 펼쳐져 있던 그런 진짜 미국이 넓은 땅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제가 기장총회 본부에서 근무할 때 남북 교회가 봉숙교회 평양 봉숙교회에서 같이 평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약속한 것이 이명박 정권 때 실현이 됐는데 그때는 이것이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딱 한 번 하고 못했습니다. 정말 행운이었죠. 그때 북측에서 전세기를 보내줬어요. 고려항공 전세기를 보내줘서 고려항공 비행기가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저희를 한국 사람들 99명을 태우고 평양의 순환공항까지 갔었습니다. 고려항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비행기보다 못하죠. 러시아 비행기, 중고 비행기를 사다가 겉에만 고려항공이라고 쓴 것이니까 지금 기억에도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 훨씬 비행기 상태가 못했고 냄새도 좀 꾸질꾸질한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분단 70년 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보내준 비행기를 직접 타고 갔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기장총회본부에서 해외 출장한 것이 아시아의 아주 가난한 나라 미얀마였거든요. 미얀마의 그 정말 가난한 저개발 국가, 민주화가 탄압된 그런 국가의 상황들을 보았고 또 하나는 아주 어렵지만 2010년도에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인 자메이카라는 나라를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어렵게 가서 그 나라에서 회의를 한번 참여한 그런 기억들, 또 제가 부목하면서
백령도에서 1년 살아본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거든요. 누가 백령도에서 1년 살아볼 수 있겠어요? 억지로 살아본 거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경험하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눈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 역사와 비슷하게 우리가 처음 한국 기독교인이 행복한 게요. 이스라엘 역사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와 말씀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고난의 역사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식민지를 많이 경험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 선대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들의 소원은 우리가 메시아를 보는 거였습니다. 너무 메시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아주 보편적인 유대인, 시므온이라는 일반 유대인이 예수님을 탄생을 보고 그를 안으면서 정말 감격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메시아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대로 메시아를 못 만나면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드디어 제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안고 있다니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탄생했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가르치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서도 몰랐다는 거죠. 못 보았다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줬더니 눈앞에 보고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렇게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사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처럼 어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사회 밑바닥 계층,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엘리트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받지만 딱 하나,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사회의 상류층이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보는 이거, 메시아를 보는 눈은 정말 행복한 거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이 참 어려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2000년 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2배, 3배로 메시아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부에 틴타 크루아라는 사람의 판화를 실었습니다. 잘 모르는 예술가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람인데 포르투갈의 거리의 예술가인 것 같아요. 가난하고 사실 별로 주류 예술계 쪽에 편입되지 못한 가난한 예술가예요. 그냥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요, 창문에다 막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까?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뒤에 배경,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삶의 환경과 역사와 사회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판넬에다가 하얀 줄막 그렸는데 저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과 역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모호해. 잘 모르겠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찾고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과제예요. 어떻게 정말 실체를 볼 수 있을까? 진실을 볼 수 있을까? 이 예술가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 눈을 가리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려면 눈을 크게 떠야 되잖아요. 안경을 쓰고 봐야 되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더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술가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뜨라고요?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과학기술, 만능주의, 이런 시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으면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요,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우리 앞에 눈앞에 나와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주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중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합되어 있지만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 모두가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실증주의 시대예요. 실증주의는 뭐냐면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 물질 이런 것들이 중심인 거고요. 우리는 뭘 믿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실제 힘이 물질이나 제도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 만지신 분 있어요? 실험으로 증명해내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의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상식이에요. 우리는 그 상식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험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거 없으면 막 집안이 망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 꼬다니고 만들려고 뭐 집안 다 뒤지고 해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1,000만 원이요, 부자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지금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큰 돈입니다. 저한테 1,000만 원을 좀 주십시오. 근데 뭐 아무도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집 딸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얼마 받았겠어요?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히 기도를 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당신 딸이 너무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상을 받은 거지. 딸한테 고마워해. 그래, 물론 딸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죠. 뭐가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을 쪼개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보자기에다 1,000만 원 사서 딱 갖다 떨어뜨려준 걸 봐야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죠. 인간과 사회를 도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한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아프면 어디 먼저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먼저 왔어요. 병원도 별 문턱이 높았고요. 병원비도 너무 비쌌고요. 서민들은 특별히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열리면 거기서 치유받기를 원했고요. 막 둘러앉아서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치유기도 해줘서 낫는 그런 경험들이, 다 낫는 건 아니었어요. 다 나오면 뭐 병원 다 문 닫아야지. 10명에 1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지금은 아프면 교회 오기 전에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먼저 가요. 언제부터 그랬냐? 대략 2000년 정도부터 그랬어요. 의료보험 제도가 완벽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돼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아주 고급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게 됐고, 병원비가 싸 저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어떻게 낫느냐? 좋은 병원에서 인류 의사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나은 거예요.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고 나를 구원해 준 요체가 뭐냐? 옛날에는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병원을 찾게 되고, 어떻게 낫느냐? 아무개 선생님의 뛰어난 의료 덕분에, 아무개 병원의 뛰어난 장비 덕분에 낫다는 것이 상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료진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 증언해 줘야 돼.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99명에서 100명 중에 99명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행복한 것이고요. 21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믿음이 없이는 못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의 큰 역사의 흐름, 인류 전체의 큰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지향해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 방향이 충돌하는 겁니다. 어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과학기술로, 논리로, 증명으로, 실험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쪽 진영을 구축해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어요. 준비를 안 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합니다. 이 싸움에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느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작업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증언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옛날에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과 2,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의 힘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우주를 항해하는 10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교회와 신앙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기독교 위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정말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을까? 아주 비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불안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로마 캐톨릭이 너무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너무 경직돼서 세상을 구원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95개 주의 반박문을 써붙인 거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기독교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돼. 내 주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리쳐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봐야 돼. 문제는 우리도 잘 못 본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회의 그 실증주의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아주 짙게 물들어 있어서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좋았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눈이 안 나빠진지 모르겠지만 눈이 좋아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눈 측정할 때마다 1.5, 1.2 지금도 시력은 1.5, 1.2가 나와요. 근데 50 넘으니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흐려져 돋보기를 써야 되고요. 작은 글씨 보려면 인상을 찡그려야 되고 옛날엔 원고 그냥 10포인트로 써야 이제 12포인트로 써야 보여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을 먹어야지. 눈 비타민을. 저희 눈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정말 힘든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을 먹어야 돼. 믿음 비타민.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야 우리의 눈이 뜰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절망 속에.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셋이 신나게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했어요. 정치, 사회, 경제 요즘 일어났던 일들 쭉 얘기하면서 엠마오가 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니까 그때 눈이 띄어서 하루 종일 나랑 얘기하던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몸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사회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예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밖에 세상의 논리와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내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면 돼. 그러나 지금 세상은 99%가 반신앙적이에요. 반하나님적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선주들과 우리는 5배, 10배로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이미 불신앙의 논리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뇌를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렇게 노력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세상에 석 박사도 볼 수 없는 메시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계신 메시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한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모두가 다 메시아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너무나 자신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소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행복한 눈을 주시옵소서. 혹시 불신앙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은지, 흐려져 있지 않은지 다시 말씀 안에 다시 기도하며 다시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를 보는 행복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